오늘 말씀은 끝을 묻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찬양 같이 불렀었잖아요. 이제 주 예수 나의 삼소망 이제 우리 같이 불렀는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신의 악단을 이제 영화를 봤었어요. 신의 악단. 근데 이제 그 신의 악단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대충 설명하면 이제 북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질 수 있는 신기한 약간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찬양하고 이제 약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게 이제 주 메인 이제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주 예수 산소망을 다 같이 부르는데 진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저들이 약간 그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밤에 숨어서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불 켜고 성경 읽자, 당에서 명령해서 시킨 건데 우리가 왜 숨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 보이는 모습, 그리고 또 찬양하다가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오래되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딱 한 사람이 남기는 말이, 그렇게 죽기 전에 마음껏 찬양해보고 죽고 싶다 하더니 이제 죽은 모습을 보고 참 잘 가셨어요. 이제 원 풀고 가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또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개인적으로 은혜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의 악단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영화 이제 개봉이래.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꼭 보시길 이제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사담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콰이어트라는 영화 알아요? 콰이어트? 네, 콰이어트. 네, 그다음 여러분이 알 것 같은 영어로 이제 최대한 해봤는데, 콰이어트 알아요? 콰이어트? 네. 아무도 모르면 상당히 곤란한데, 그러면 부산행은 알죠, 여러분? 부산행. 부산행 알아요. 좋아요. 다행히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부산행은 알아요. 우리가 혹시 그 부산행 영화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이제 좀비물 해가지고 하잖아요. 인류의 재앙이 왔다, 멸망이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영화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약간 마지막 날, 아니면 이제 인류의 멸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재를 쓰잖아요. 우리에게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에서도 이 종말이라는 것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한 08, 09, 10 이쯤 되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 2000년, 딱 2000년대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이제 말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 한국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고 막 어떤 이단들은 막 이제 세상이 멸망합니다, 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도 했고 막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왜 이제 일어났냐면, 우리 컴퓨터가 지금 요즘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컴퓨터가 좀 발달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연도를 보통 구비할 때 우리가 1999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약간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99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0년이면 표기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 그죠? 100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상 여기가 두 자릿수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알고 그 두 자릿수밖에 안 되는 거라는데, 사람들은 100이 되어야 되는데 왜 99에서 00이 되지? 뭔가 컴퓨터가 이게 이제 2000년이 되면 셧다운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셧다운이 된다. 요즘 다 컴퓨터로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가 셧다운 되면 이제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전기 끊기고, 나중에 이제 이제 기차, 비행기 난리 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신호등, 이제 이런 것도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멈춰서 이제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2000년이 오면 종말을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가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단들도 이제 껴가지고 2000년이 오면 종말이 오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교회로 모이십시오 했는데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종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은연중에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보면 세상이 종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가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6년 10월에 우리 한국이 멸망한대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말을 대비해야 되나?
그 전까지 내가 이제 학교 때려쳐야겠다. 이제 학교는 다니지 않고 학원 따위 다니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웃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제 나라가 멸망하는지 언제 이제 이 세계가 멸망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36절. 네, 36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묵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몰라. 언제가 멸망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맨날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너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우리한테 끊임없이 죽음,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종말의 날짜는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 이제 여기서 못 박았잖아요. 날짜를 알려주지 이제 날짜를 안 알려줬다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유로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종말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4일에 이제 종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뭘 반응하냐면요. 아직 멀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내가 나중에 회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제 예배 안 하고 어차피 때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만 믿고 가면 되지. 그때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우리가 이상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 종말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종말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종말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매 순간을 이제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안 알려줬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날짜가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이제 허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때는 안 됐고 이제 2026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50년쯤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50년대에 딱 멸망이 온다면 여러분들 당장 교회 올 거예요. 궁금하긴 한데 당장 교회 올 겁니까? 아마 여기서 반절 정도는 나갈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반절 정도 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보다 늦게 태어났죠, 여러분들 이제 저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이제 3자리로 바뀌셨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 갈 때는 순서 없다. 야, 갈 때는 순서 없어. 너가 먼저 갈 수도 있어.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아니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당장 내일 살아있을지는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이 알려진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나중에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건 뭐냐? 매일매일 너희가 마지막처럼 살아라. 오늘 너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 그 믿음이 대체 하나님한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서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는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을 지키지 않고 때에 맞춰서만 너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가 그리스도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 믿음이 처음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너가 살아라. 하나님의 그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데, 마지막 날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가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거야? 당장 너 오늘 어떤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주일이어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에 뭐 하실 거예요? 네, 월요일에 뭐 학원 가고 뭐 친구랑 놀고 뭐 아니면 숙제하고 뭐 할 거 하겠죠. 혹시 내일 그러면 예배하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할 계획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나는 내일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을 거다.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손든 사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런 이제 이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너 내일 말씀 없이 살 건데 우리의 삶 중심 진짜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너 오늘 이 예배 오는 거 한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걸로 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매일매일 순간에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포인트 가지고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4에서 이제 7절인데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적인 이제 토론도 끝나고 마지막 보는데, 하나님 성전 무너지면 이제 재난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합니까?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에서 7절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말의 징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사람들을 이제 미혹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제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보통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주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성령 그 자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가 이제 탄생한다는 건데, 그 신천지를 이제 보면 신천지에서 이제 그 신천지의 배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우리한테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포교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처음에 설문지고 뭐 이제 뭐 가족 상담이고 심리 상담 이렇게 끌어야 된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이반님께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을 이제 거짓 증언하는 자, 바로 이 이단들이 이제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종말의 징조에 있는 이 이단들은요, 조금 더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 이제 요한계시록 쪽에 보면 그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신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묘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적 권능이라고 하면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마법 같은 거야. 마법, 여러분들 마법이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성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치 마법처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탄이 이제 말세의 때가 오니까 뭘 해야겠어요? 한 놈이라도 천국 가게 냅둬야 돼요? 안 냅둬야 돼요? 불편하단 말이야. 이제 안 가게 해둬야 돼.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 이 이제 사탄을 믿는 숭배자들한테 신적 권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이제 그 영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영혼이 와가지고 자, 백강민, 너는 2026년 6월 17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그 6월 17일에 오면 강민이는 갑자기 그 돌무더기로 이제 변한 악마들 3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두들겨 패더니 갑자기 얘를 지옥으로 갑자기 딱 끌고 갑니다. 자, 그게 이제 지옥 드라마 이제 내용이잖아요. 마치 이제 그거를 본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현실로 일어날 것 같으면 나 진짜 믿을 것 같아. 진짜 그 악마를 이제 숭배하는 약간 그 유아인이 이제 그 숭배 교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교주를 진짜 믿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여지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악마가 실제로 눈에 나타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래요. 뭔가 이런 신적인 권능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요, 우리 영조차 미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지옥이 드라마처럼 실제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종말의 징조 때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해요. 요즘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나라가 전쟁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면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데, 기근은 이제 흉년 같은 거. 요즘 우리나라 농경 사회에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쌀이 잘 재배가 안 된대요.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가지고 흉년이라는 거다. 흉년. 이제 이 흉년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은 약간 특정 나라한테만 있는 게 이제 지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제 환경이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원래 지진이 없다가 가끔 지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근과 지진이 점점 잦아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당시에 이제 종말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마법을 부리면서 이제 막 있어. 그리고 이제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 이제 누군가는 고아가 되고, 누군가는 이제 팔다리 잃고, 그다음에 이제 기근과 지진인데 먹을 것도 없고, 환경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붙드는 것조차 힘든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엄청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네, 9절 말씀 맞죠? 네, 제가 적은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네요. 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있죠. 성경은 세상과 항상 반대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과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국의 법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도 점점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되고 있냐? 성경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죠. 세상은 이 세상과 이치에 반대로 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세 때는 더욱더 그래요. 아니, 우리 당장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성에 대한 거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성소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성에 대한 자유가 필요하다.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은 원래 여러 가지 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 딱 두 개만 있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뭐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배려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은 그럴싸한데 우리가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성경과 반대로 가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소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너 이해심 없는 놈. 야, 너 기독교 믿는다면서 사랑도 없어. 이웃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법과 늘 반대로 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너 이놈 새끼,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진짜 뭐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되면 이것보다 더해요. 지금은 성에 관한 것만 있지 요즘은 더한 것도 이제 점점 반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일수록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할 거예요. 말세에는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가 이제 이후에 점점 진행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한테 믿음이 성숙한 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는 자가 이 어이없이 죽는 걸 보면서 이제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한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불법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불법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잃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언젠가는 이런 세상이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종말에 이런 이제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에도 사실 이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흉년과 농사 잘 안 되죠. 지진 점점 빈도수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
원래 신적 권능 이제 신적 뭔가 마법 같은 건 없지만 이제 이단들 이렇게 미혹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가지고 이제 이단이 끌어들이는 것들이 있죠. 교회도 분열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자도 있어요. 불법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자, 시대적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친구 관계보다는 개인이 소중하죠. 사랑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세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세의 때를 안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징조 또한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하냐? 징조 알려줄게. 근데 너희가 말세를 구별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징조의 때가 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오늘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 잃지 말라. 마치 기독교가 탄압이 돼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너희들 이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하니까 너희 겁먹지 마. 낙심하지 마. 나는 살아있고 결국엔 나의 계획은 완성됐어. 너는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네, 네, 없어요? 네, 14절 말씀 그럼 PPT 있었던 걸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그거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4절 보이죠,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14절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오늘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원을 얻는 자 어떻게 얻는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이 얻는다. 징조 내가 알려줬어. 분명히 말세 때 내가 명확히 안 알려주지만 현대 때 너가 연습을 해. 너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때가 현대판의 축소판으로 어쨌든 있잖아요. 이단도 있지, 지진도 있지, 전쟁도 있지, 흉년도 있지,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는 어떻게 보면 종말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축소판 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종말의 때 알아서 뭐 하려고? 어차피 믿음 못 지키기 뻔한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늘 하루를 훈련받으면서 살아가. 오늘 믿음을 훈련을 받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고민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믿는 건 연습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 너가 연습해. 너가 만약에 오늘 하루를 맨날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 말세 때도 너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근데 너가 오늘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잖아. 결국에는 말세 때도 믿음을 못 지키기 뻔해. 결국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믿음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를 했나. 말세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말세 때가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게 오늘 하루를 성실히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14절, 14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14절. 그리고 1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9절에서는 이제 구원, 이제 끝까지 믿는 자 구원. 그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때의 마지막은 종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을 때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 드러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삶을 살아갔을 때 천국의 때가 그 종말의 때가 오든 안 오든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치 종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인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팀 나와서 이제 찬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종말이 우리한테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한테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세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인가, 지금이 말세의 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세를 구별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세의 때인지 아닌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미래가 두려워서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여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으니 너는 끝까지 믿고 나를 따르라.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키라. 오늘 말세의 때가 오더라도 종말의 때가 왔더라도 그 종말의 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라. 아무리 그 세상이 아니라고 세상과 반대하고 세상의 입지와 반대하고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며 선포할 터이니 너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당장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라면 나는 조금 쉬다가 믿음을 지켜도 괜찮지, 죄를 지어도 뭐 회개하면 괜찮던데 그냥 당장 지금 죄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아? 우리에게 이런 악한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면서 때를 재고 계산하면서 사는 것 옳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었던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너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라. 오늘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때를 재고 시기를 재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때가 오더라도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승리하신 그 복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